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은 가라지 비유이고, 성경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해석을 첨부한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1755년 11월 1일, 이 날은 중세교회에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은 교회의 큰 명절로서 그 당시 카톨릭 교회가 모든 교회에서 지정한 성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예배하는 대축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믿음이 아주 깊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모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초를 켜서 교회 벽에 세워놓고 미사를 드리는 축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세 유럽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도시는 바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었습니다. 이 리스본은 도시의 대부분의 땅이 성당 부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당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잠원동 성당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대성당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리스본을 하나님이 부흥시킨 도시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평양에 교회가 많아서 그곳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렀듯이 예루살렘, 유럽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칭찬을 사람들이 해댔습니다. 그런데 1755년 11월 1일 이 대축일 아침 9시 10분에 첫 번째 지진이 리스본을 덮쳤습니다. 9시부터 미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이제 미사를 시작하는 대주교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주심을 감사하는 기원을 하자마자 바로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P파와 S파로 얘기하는 지진파가 위아래 좌우로 연달아 덮쳤고, 그때에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3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시간도 못 되는 이 지진으로 무너진 성당 및 가옥은 당시 리스본 시내에서 1만 채였습니다. 희생자 수는 정확히 집계된 것은 9만 5천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1시간 안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그리고 피해가 컸는데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당시의 도시의 인구의 대부분이 성당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고 성당에 대부분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 때 모인 사람의 숫자를 집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당시에 리스본의 인구는 20만 정도였고, 이제 이 1시간에 10만이 희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사 때 자신이 기원을 담아서 촛불을 교회 벽에 걸어 놓았었는데, 지진이 나면서 이 촛불이 일제히 넘어져서 사람들의 옷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당 안에서 사람들은 불에 희생되었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돌에 희생되었습니다. 애써 거기를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성당을 뛰쳐나와서 길거리로 나와서 무너져 내린 잔해를 피해서 길거리에 앉은 사람들, 조금 있다가 기록에 따르면 오전 11시에 15m의 파도가 리스본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쓸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사건입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재난이나 고난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했고, 게다가 신앙의 부족이나 혹은 의지의 부족으로 치부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교회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시라고 권면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신앙은 사실은 전쟁을 겪지 않은 미국의 기독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럽은 세계대전이 핥히고 지나갔지만 미국은 그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재난이 있을 때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 19세기식의 기독교 해석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곤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독교는 이 시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새로운 뜻을 발견하라는
해석과 명령이 뒤따랐다면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알 수가 없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리스본 지진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고 세상에 빠져 악한 무리들을 징벌하신다라는 개념을 더 이상 교회가 말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에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날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지진에서 희생되지 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리스본 안에 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희생되지 않은 지역은 바로 그 구역에서 있었던 집창촌이었습니다. 창녀들이 모여 사는 집창촌은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갓 왕으로 즉위했던 폭군 포르투갈 왕은 바로 며칠 전에 유럽의 외유 여행을 떠나서 이 재난을 피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진이 났을 때 높은 그리고 돌로 지은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텐트처럼 움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무너져 봐야 피해가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과학적인 것조차 생각을 못했던 이유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많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녀들의 마을은 구원하셨고 왜 경건하게 아침부터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은 희생시키셨는지 교회는 아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교회 안팎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교회에다가 다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혹은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답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전에 교회들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책조차 짓습니다. 거대한 백과사전을 짓는데 신학대전이라는 백과사전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설명하고자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축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 집이 안전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게나 지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천대를 받을까요? 당시의 건축가들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튼튼하게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가이올라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가이올라라는 건축가는 뭐를 주장했었냐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안에 나무로 골재를 만드는 X자 형태의 골재를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이론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무시당했죠.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집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 나고 나서 모든 건물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자 가이올라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했지만 신앙 때문에 무시하던 과학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리스본의 과학자들이 가이올라 같은 사람들이 건축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노트북 컴퓨터의 그 키보드가 누르면 다시 나오고 누르면 다시 나오고 하죠. 이게 이제 이 가이올라가 개발한 X자 형태의 신축성입니다. 신축성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잔뜩 통나무를 엮어서 밑에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아요. 그러면 나무 자체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돌 위에 있는 건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내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본의 길도 더 크게 다시 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것은 신앙적인 변화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어찌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 고백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신기하게도 교회는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전까지는 교회는 사람들한테 해석하는 위치였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다시 가지십시오. 교회에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많으니 당신의 죄가 많으니 고해성사를 통하여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답했던 교회는 이제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나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빵과 옷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고 필요한 물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세우기 시작하자 교회에 있던 신부들이 그리고 수녀들이 가서 그 집에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삶을 일궈내는데 묵묵히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는 고난받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개인의 탓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잃고 나자 오히려 교회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가 보여주는 신기한 질문과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밭에는 밀이 있고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의 질문은 세 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능력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가라지 비유가 말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뒤섞여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세상이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같이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은 알려줍니다. 우리는 선, 교회 밖에는 악, 세상은 악, 믿는 사람들은 선.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일. 이런 구도가 성경에서조차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해석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넘어질 것이다 라고 쉽게 단정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은 섞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라는 질문에 잠잠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 기준을 갖고 계시지 말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판단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멈춰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선과 악은 그렇게 쉽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나를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뭐하고 계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밭의 주인인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놓아두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오늘 예배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장 여기 여러분 주보에만 봐도 교동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도대체 전능하시다는데, 다 아신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 집은 혹은 이 나라는 혹은 이 리스본 같은 이 상황에선 하나님 도대체 뭐 한 것입니까? 라는 그 힘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라지 비유가 또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힘을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에이, 솔직히 진짜 힘 없으면서 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신 질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회를 뛰쳐나가죠. 솔직히 가짜 아니에요? 솔직히 힘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맞잡고 사람이 걸어가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걸어갈 힘이 없을 때 바로 한 사람이 그 손을 잡아 끄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힘이 세서 내가 어디로 갈지 뒤로 물러서건 옆으로 가건 무조건 힘이 센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서 앞으로 확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굉장히 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확 끌어당길 거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함은 굉장히 팔힘이 세서 여러분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전능함이 아닙니다. 그런 전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은 여러분이 손을 잡을 때까지 손을 벌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전능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잡도록 이끄시는 그 힘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잡아끄는 힘보다 약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힘 혹은 재력, 초능력, 기적 이런 것으로 전능함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오히려 더 무력해 보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은사, 이적, 기적,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고난받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람만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호소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잠깐 맛보여주고자 합니다. 리스본에 지진이 있으면서 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그 무너진 잔해에서 묵묵히 다시 옷가지를 드러내고 먼지를 떨고 돌무더기를 정리하면서 자기 집을 지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 같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닥칠 때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밀과 가라지 그냥 읽으시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서 왜 그게 제 말씀의 근거가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라지는요, 다른 풀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의 별명인데 가라지가 독보리라고 불렀어요. 독보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보리가 식물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밀을 뿌린 밭이 있는데 이 밀에 곰팡이가 쓸어요. 곰팡이가 쓸면은 이 밀 이삭 겉에 곰팡이가 이렇게 씌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가축이나 사람이 병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외울 수는 없고 밀에 생기는 곰팡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 밀에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 있는 걸 보고 식물이 바뀌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독보리가 자라났다,
비가 오고 나면 독보리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게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디 원래 이 식물은 밀이었던 거예요. 밀. 본디 이 식물은 밀인데 그 밀에 곰팡이가 쓸고 아프기도 하고 밀과 함께 엉켜 있기도 하고 혼란법석인 그 모습이 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십시오. 혹은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어려운 거 다 뽑아버리고 우리한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해석하거나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안에서 가라지 안에서도 밀을 보세요. 가라지 안에서도 밀을 보시고 또 밀이 계속 커가면 가라지를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것을 밭 주인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깨져버린 그 유럽의 기독교, 그 시점으로 해서 사실 유럽은 많이 변화했고 미국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이나 혹은 이런 것이 아니라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과학적인 생각이나 이성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뭐 믿음에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하고 기적에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옛날 구시대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한국 기독교, 한국 사회를 아주 빠르게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양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신앙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전혀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사실은 섞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래 나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기도 같은 거 하지 않고 내가 날 믿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하나님을 이제 내려놓고 성경 속의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길을 가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내일 심판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돈 쓰고 죽자, 먹고 죽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내일 내가 심판이 있으니까 오늘 준비해야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렸던 신앙들이 깨져나가는 세상에서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밭 주인의 신앙,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오늘 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결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사는 게 분명합니다. 각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설명하면 안 됩니다. 묵묵히 그저 같이 동참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면 무슨 기적이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묵묵히 자리에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다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다시 땅을 파고
고난의 자리를 일구고 다시 손을 잡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울면서 그러나 낭망하지 않겠다. 그때에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셨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은강교회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리를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손을 잡으면 넘어지지 않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여기 와서 같이 울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엔 왜 기적이 없을까? 왜 우리 집엔 이런 일이 있을까? 기존의 교회들은 설명하지 못했다면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너져버린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일구어가는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자리에서 왜 우리 집은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들이 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인생에 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같이 주님의 방법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